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주는 그를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곧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힘들고 험한 세상, 그 연약한 일반 백성들은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된 주권자의, 유일하신 주권자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은 유대인 백성 중에서 그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배계층에서 태어나서 잘 배우고 큰 어려움 없이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도를,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 성전도 다 파괴했고 싸우던 군사들은 다 죽이고 왕을 잡아가고 누나를 뽑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망해서 끝났습니다. 인생은 이제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이게 오늘 살 수 있을, 내일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집에 공격해왔던 이 바벨론 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다 칼에 죽이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 중에서 일부를 뽑았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후손들을,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들을 따로 뽑아서 이들을 아주 대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훈련을,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비록 그 유대인들이지만, 자신들이 점령한 사람들이지만 아주 젊은 사람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들을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지배하려고 아주 이 수가 굉장히 높죠. 아주 수가 높습니다. 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다 죽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나라는 다 망해버렸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내 개인만 생각하면 그래도 살 길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신 겁니까? 왜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버리셨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한 행동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또 하나님의 그 지금 도대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을 저희도 볼 수 있기를, 다니엘처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4-5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다 못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서론 몇 가지만, 한 2가지만 나누고, 결론은 소개는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솔직히 다니엘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바벨론에서 요구한 대로 열심히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서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니엘이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죽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팔려가고 이 민족은 다 망해버렸는데 성벽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부서지고 회파되고 나 혼자 그렇게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죠? 첫 번째 거, 다니엘이 결단한 거. 자,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리라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이 결단을 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끌려온 포로인 주제에 뭐 자기 뭐라고 자, 포로인 주제에 왕이 호의를 가지고 베풀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죠. 날 죽여라 이거죠.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자,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위해서 생명도 내놨습니다. 자신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다니엘의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부 성결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면 오히려 이 성결함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고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가져와서 같이 더럽혀져 버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 기뻐하셨고, 다니엘을 직접 관할하는 이 관리를, 그 고위층의 관리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한테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9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한 가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거꾸로 이 관리가 다니엘한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두렵다. 너희가 원한 대로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왕이 너희들을 보고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위험하다. 예. 근데 어떻게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나까지 위험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예. 만약에 다니엘이 적당히 이렇게 결단을 했었더라면 이때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는데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니엘의 결단은 분명하죠.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열흘만 이런 거 안 먹고 이걸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한번 열흘 지나서 결과를 채식을 먹게 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에 동의를 했고, 열흘 지나서 봤더니, 15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채식만 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포도주 다 거절하고 했는데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마 다니엘이 이 일을 결단하니까 세 친구들도 같이 오케이 나도 목숨 걸고 하겠다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도를 깨닫게 했으며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나님이 IQ가, 사람의 IQ가 120, 140, 160, 200이 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딱 시간 돼서 데리고 나갔더니 너무나 탁월하니까 황제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높이 들어서 이들을 썼습니다. 자,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얼마나 성결한 사람이 됐냐면요. 얼마나 성결한 사람이 됐냐면,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까지 올라오면 참 멀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사자굴 사건. 근데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아시지요? 자,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거의 애굽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 전부 다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제 아래 120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120개 나라 또는 123개 나라. 그러니까 1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있는데 그 밑에 왕들이 120명.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왕들이 한 20명 정도, 10명, 20명 되면은 지시할 수 있는데 120명에게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120명 위에 그 왕들보다 더 높은 총리 3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3사람 총리하고 상대하고, 이 3사람 총리가 이제 밑에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은 아니었지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황제가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너무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하고 많은 왕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치자. 참 지금 세상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죠. 막 온갖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자기 권력을 놓지 않고 막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쳐야 되겠다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6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까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고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라.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황제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예. 자, 그 거대한 강대한 제국의 권력의 최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황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황제가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다스리게 하려고 했더니 다른 총리하고 왕들이 시기해서 이제 다니엘을 치고자 달려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상상이 되십니까? 다니엘 뒷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쑤시고 뒤벼도 아무 허물이 안 나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너무 시대가 악해서 막 만들어서라도 했겠죠. 얼마나 악한지. 예. 다니엘을 뒷조사를 들어갔는데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은 신앙 위에는 신앙으로 걸지 않으면 너무 잡을 게 없다. 예. 그래서 만든 게 사자굴 사건이고 황제시여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못하고 황제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법을 내리시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잡아 죽이십시오. 황제가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오케이 해라. 예. 다니엘 딱 걸려드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일반 백성도 뒷조사를 하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저놈 잡아라 하고 막 캐면은 뭔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다니엘은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요 나쁜 짓 안 한 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따뜻하고 그래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뒷조사에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옵니다. 예.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다니엘 사자굴 사건입니다. 예.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예. 그렇게 권력의 최고 정점인데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이란 말 그 이름의 뜻을 아시지요? 예. 다니엘입니다. 단은 뭐냐면 단이 동사를 쓸 때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은 뭐냐면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이는 뭐죠? 이는 나의 재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자,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생명을 내놓고 순결하게 살고자 모르겠어요. 왜 이 나라가 다 망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괴롭고, 한탄스럽고, 어떻게 되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게 살겠다. 목숨 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들어쓰셔서 그 제국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까지 될 때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 자기가 처음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황제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황제 룬 정도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황제가 모르는 데서 내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주위에 또 얼마나 권력이 모이면 이 똥파리들이 모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당신 잘났다 네? 너만 깨끗하냐 뭐 그렇게 힘 있을 때 좀 봐줘야지 막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의 눈을 가리고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무슨 예언을 합니까? 자,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심판을 할 거다. 중보자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사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깨끗함으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꼽으신 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요. 자, 10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10장에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 세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며, 3절 세일에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되지 않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3주 동안 절제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강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실제로 강가에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강가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허리에 우바스라는 지방에서 나는 아주 순금 허리띠를 띠셨고,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누구죠? 누구시죠? 예. 자,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예.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겨울형 눈이요. 그의 눈은, 눈동자는 불꽃 같고, 자, 다니엘서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기도 중에 히데겔 강가에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자, 7절부터요. 이 환상을, 그분을 딱 봤는데, 나 다니엘이 홀로 보고 왔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자, 다니엘 말고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못 봤는데도, 예수님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으니라.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8절. 그러나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자, 보세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분을 배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하셨죠. 사람의 아들.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뵙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 숨어버렸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혼자 뵀는데 어떻게 힘이,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거의 황제급이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영광으로 입었죠. 그것이 다 변해 썩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이 바닥에 닿았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정말 인간 중에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결하고 정말 성결한 홀리한 사람입니다. 정말 진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영광이 다 썩은 것 같아요. 부패하고 썩은.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처럼 됐습니다. 깊은 잠에. 그가 아무리 의로워도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손이 나를 탁 만지는 순간에 내가 죽었구나, 떨었어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 자, 완전히 얼굴이 바닥에 나서 죽은 자처럼 됐는데 일으켜 주시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릴 정도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는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떨며 일어났. 자, 다니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에너지가, 힘이,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썩은 것처럼 됐어요.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아무리 일어나고 싶으면 발목 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아서 일으키니까 조금 일어났고,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12절,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겠는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니, 첫날부터 네가 기도한 건 응답했다. 쭉. 자, 15절,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르실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얼굴을 아직도 들지도 못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인자 같은 이가, 이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비로소 입이 열렸어요. 못 열었습니다.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아요. 죽은 자. 자, 18절, 사람 모양 같은 거. 그분 사람 모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기를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해 내가 말하며 내가 힘이 나서 이제 기운이 생겨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썩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말하고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니까 일어났고, 입에 손을 대시니까 말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성결함, 자신의 거룩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 보통 사람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렇게 권력의 꼭대기 있어도 깨끗했고요, 사자굴에까지 던져질 정도로 깨끗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썩은 죄인이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해도 그 자기 의로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더러운 악취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분이 힘을 주시기를, 그분이 입을 열게 하시니라. 다니엘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의,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니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옆에 어떻게 섰습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거룩함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의 말씀,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이제 다니엘 비교다. 다니엘의 거의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절대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숨도. 죽은 자가. 예.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당당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니까 내가 힘을 얻고, 그분이 내 입술을 손을 내주니까 입을 열고, 그분이 강건하라 하시니까 에너지 생기고, 예. 평안하라 하시니까 평안을 얻고. 어느 누가, 다니엘이 이 정도인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평안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예. 그러나 다니엘보다 훨씬 죄가 많은, 저도 아니 막 엄청나게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게 힘 주시는 이 인자 같은 분,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다 같이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 그때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이 물어보죠. 목사님이 천국에 다 흰옷 입는다 그러는데 왜 다 흰옷 입어요? 근데 흰옷이 뭐예요? 예. 어떻게 이런 흰옷 입나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흰옷일 수도 있죠. 그 흰옷은 우리의 부패함을 다 가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 다니엘조차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성결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절까지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또 핵심 결론은 다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나누고요. 그냥 핵심을 한마디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을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니엘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뭐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같이 일하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살다가 아마 평생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 저희도 정말 세상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없습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희도 이 하나님의 이 회의석상에 같이 동참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니엘의 민족의 소망이 없고 다 끊어졌고 자신의 인생도 다 끝장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리라 결단하였고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 오히려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력의 최정점에까지 올라갔지만
다니엘은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의 눈을 가리고 살지 않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아무 흠잡을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깨끗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와 성결함과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너무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니엘이 그랬다면 저희는 더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비록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막 눈만 뜨면 정말 이게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다 망하고 죽는 건 아닌지, 이 험한 온갖 악들이 점령하고 삼킬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여기에 같이 휩쓸려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안테나를 맞추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다니엘처럼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고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구했습니다.